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 사무엘상 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곧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출생하고 그가 여호와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젖대기까지 양육한 후에 한나는 자기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여호와께 영원히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목은 사무엘의 출생과 봉헌입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12절부터 18절까지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 오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오랜 기도 후에 한나에게는 당장 아들이 생기지도 않았고 또 분인나의 괴롭힘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은 현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아마 또 가서 먹은 것은 화목제물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은 것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이제는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한 것을 보니까 분인나의 괴롭힘이나 당장 아들 없는 그런 모든 문제가 그 마음으로부터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기도만 끝났을 뿐인데 현실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인데 어떻게 한나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을까요?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인생의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그 신앙에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과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고 그의 영혼이 죽은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 한 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인생의 문제를 외부적인 것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 분인나가 괴롭히는 문제, 또 아들이 없는 문제, 또 스스로 그런 열등감 속에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문제들,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런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들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만 생겼으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아마도 분인나와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안 좋았을 것이고 분인나보다 더 많은 아들을 낳기까지 그 갈등과 경쟁은 계속됐을 거예요. 이것은 레아와 라헬의 경쟁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았지만은 그러나 서로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경쟁은 끊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로 시험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육신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한나의 마음에 다시는 근심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됐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 한 분을 깊이 만남으로부터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은 다른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초월하게 하는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한나가 아직 아들이 없을 때부터 근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아들이 생겨도 그것을 여호와께 그대로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다시 드렸으니까 다시 아들이 없어졌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온전히 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들을 여호와께 드린 이후의 한나의 기쁨은 더욱 크게 넘쳤습니다. 그가 아들을 드리기 전보다는 여호와께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여호와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에 그 이후에 한나의 기쁨은 턱 넘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2장 1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드린 이후의 기도가 이제 2장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 중에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다 그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또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보면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기도 이후에 이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가 있었는데 이 즐거움과 기쁨의 상태가 사무엘을 순종해서 드린 이후에 더 충만하게 넘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집착을 하고 인생의 문제가 어떤 육신적인 문제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항상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에 있고 그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 한 분을 만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다른 육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다른 육신적인 것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여도 그것이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2장 1절에서 고백한 이 한나의 고백은 누구의 고백과 일치해요? 우리가 구약성경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박국의 그 고백과 일치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304페이지 제 성경으로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17절과 18절을 잘 비교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은 무슨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전부 육신적인 문제예요. 물질적인 문제예요. 세상적인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육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하박국의 고백과 한나의 고백이 어떤 즐거움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여호와로 인한 이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거고 이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이 있을 때나 아들이 없을 때나 즐거워하는 즐거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즐거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는 대상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좀 이해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어떤 연애 때의 어떤 사랑들이 있잖아요. 남녀간의 사랑. 정말 처음 사랑, 신혼 때의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랑을 버린 것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에베소서 교회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그래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세상이 밋밋하고 재미없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즐거움을 찾았는데 누군가 정말 인생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정말 모든 세상의 즐거움보다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과 사랑하는 모든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초월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사랑만큼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깊은 사랑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가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이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처럼 변하거나 식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생애나 내세에서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한나가 화목제사를 통해서 뭘 깨달아요?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사랑을 화목제사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못 사랑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완전하게 사랑하세요. 이미 독생자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냐면 심정이 안 통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심정을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느끼지를 못해요. 무감각하고 돌처럼 굳어져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 봤는데 거기에서 어떤 만족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진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사랑은 서로 사랑해 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을 뭐 글로 표현할 수 있어도 글을 읽어도 마음이 전달이 안 되네요. 그러면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줘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표현을 하죠?
먼저 말로도 표현하죠. 선물을 주기도 하죠.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나 어떤 모든 물질들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줌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은 뭐 희생이다, 수고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독생자의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져서 그 사랑을 느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을 느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알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 이게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를 반역하고 타락하여 죄를 지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내가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깨달으려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할 때 이 성경이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항상 부어져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말이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요한 사도나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크기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부어진 만큼 우리도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는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는가. 내가 일상생활에 분주하지만 계속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향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외부적으로는 활동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만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 어디 나오냐? 예레미야 29장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근데 왜 못 찾아요? 온 마음으로 안 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구할 마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걸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또 사랑하는 게 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구해지지가 않고 찾을 마음도 없으니까 만나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이제는 모든 어떤 육신적인 문제들도 초월하게 되고 이제는 나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가 뭐냐면 내 마음에, 내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나의 관심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고 삶이 재편돼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됐다는 것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인격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진리를 공부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깊이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계속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으려고 깊이 노력하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요. 그때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선배들 또 제가 아는 이런 교수님들은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성경 읽고 성경 읽다 기도하고를 반복하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깊이 만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시간에 특별히 이 오래 기도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시간만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오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사랑에 대화하는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그 기도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대화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 시간이 가는 게 너무 아깝고 헤어지는 시간들이 너무나 아쉽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한나가 아들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마음이 보통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들 바치기가 아깝고 인정에 이끌릴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젖을 먹일 동안 계속 한나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젖을 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 뗀 후에 여호와께 드리게 돼요. 젖을 언제쯤 떼냐? 보통은 한 3살쯤 봐요. 많게 보는 분들은 뭐 5살까지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사무엘이 그때 여호와께 이제 바치려고 갔을 때 그 아이가 어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24절에 보면 젖된 후에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더라 한 것을 보니까 아마 3살, 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젖을 떼서 그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럼 엄마의 마음이 그 아이를 이제 떠나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인데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아이인데 그러나 그것을 아무런 섭섭한 마음이나 미련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뻐하는 그 세계에 들어간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게 만족을 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져요. 이것이 진짜 전인격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까지 나오냐면 내 목숨까지 주께 드리길 원하는 아이다. 주를 위하여 살다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에. 그래서 내가 몸을 떠나 그냥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원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다니엘은 사자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절대 거기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나는 아마도 브닛나의 그 괴로움 때문에 마음으로 온 브닛나를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같아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인생의 원수고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된 걸 알 수 있어요. 브닛나를 온전히 용서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브닛나가 여전히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 모든 괴롭힘을 초월할 수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에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3절까지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에 나온 이 정도의 깊이까지 한나는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 화목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러나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서 구속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니까 이제 브닛나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전체를 만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 그랬고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수단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에요.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전체 주심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을 우리가 받아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을 회개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내 육신적인 이 삶을 통해서 깊이 만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가 한나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초월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한나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정말 참 그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세계를 사모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깊이 못 만날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반드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다가 영광스러운 천국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는 충만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든 좀 더 만나고 하다가 그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의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영적으로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주님을 이제는 거울로 보듯이 너무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만나도 너무 짧게 만나고 또 만났다가 잊어버릴 때도 많잖아요. 술람미 여인처럼 잊어버리면 또 흑암 속에 방황하다가 또 주님을 겨우 만나서 그 만난 것도 조금 맛보듯이 만나니까 너무 힘들고 참 그랬는데, 그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는 죽음도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 죽음이 어떤 절망이나 그런 완전히 사망의 그런 낙심하게 하거나 또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 가운데 배웠던 그 주님, 진리 가운데서 배웠던 그 주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배우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한나가 또 사무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들으셨다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들으심이라는 이름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들도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원하고, 또 나의 가족들도 그렇게 드리기를 소원하면서, 또 내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들이 있을 거야. 앞으로 내가 교사가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정말 사무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항상 뭐예요? 저도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저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인생을 뭐 이기며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천국에 들어가 주님을 뵙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 문제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주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안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그걸 써요. 만약에 사무엘을 하나님 안 만나고 줬으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무엘을 길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뭘 주시잖아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완전히 변화된 삶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려고 한나에게 이 시험을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나아감으로써 그 바치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나가시려는 하나님의 그 넓은 구원의 계획 속에 한나라는 인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 한나와 같은 신앙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